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에 22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에라고. 저와 이제 성경 캠프를 해보시고 성경을 같이 이제 살펴갔던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되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살피게 되죠. 아직 반복 숙달이 덜 돼가지고 네. 아직은 좀 버퍼링이 있지만, 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 시간은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가는 것이 이제 정당한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반응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라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블레셋 지역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여기까지 또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또 점심을 사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1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집안의 그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열매인 이삭이 태어나고 크게 기뻐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어떤 일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같이 축하해야 될 자리 가운데서 마치 잔치를 진행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서 종은 또한 그 종의 자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또 안타까운 내용들이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이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무엇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20장을 더 가시면 여기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언급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땅이 블레셋 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가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20장에서는 아비멜렉과 이제 아브라함이 독대하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더 추가됩니까? 군대 장관으로 소개되는 비골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 그런 얼굴로 저도 쳐다보고 계신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원래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에 연결되는 게 맞을까요? 20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적인 자연스러운 연계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가 결실로 주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20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힘들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으면 참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어떤 이유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렇게 한번 거주하기 위해서 떠났던 시간이 20장에서 언급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라 그 땅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행했던 습관 그대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미모가 참 출중하니 그 땅에 가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략 결혼,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의 지금 군사와 사병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족장으로서 환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여동생으로 이렇게 소개해서 그 왕에게 존경을 받고 그 땅에서 거주할 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아브라함이 선택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냐면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어떠한 결과를 만드시냐면 그 땅의 생명을 닫아버리십니다. 태를 닫아버리세요. 억울하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 일 아니라고 지금 다 관심 없는데 되게 억울한 일이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브라함이 속인 겁니다, 이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이 땅에 불러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의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를 환대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아비멜렉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태가 이제 열려서 생산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2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왕의 맞죠? 안 보이나요? 네.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어떤 선택과 잘못된 어떤 판단이 분명히 그에게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나의 할 일을 증거할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결과로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생명이 멈추는 결과를 그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나서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비멜렉과 그 이제 블레셋 지역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바라봤을 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21장 22절.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참 별 볼 일 없고 그냥 특별하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저자는 이 앞에 무엇을 사건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꼬아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삭을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떠한 복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그럼 여러 민족이라고 한다면 민족이 하나일까요? 적어도 2개 이상일까요? 2개 이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누구예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들은 와,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니 앞으로도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될까요? 에게? 겨우 하나? 겨우 한 명?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막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막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꿈꾸게 하십니까? 너희 손에 너희 시간 가운데 주어진 것이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약속하실 만한 원대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것을 우리를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지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약간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점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시켰냐면 선지자다라고 소개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일을 전할 자, 증거할 자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또한 확장된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내용과 시간보다 내가 원하는 뜻과 어떤 시간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임을 알기에 창세기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이삭 한 명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을까? 그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이지만 그 앞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는 어떠한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무엇이 열린다고요?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비록 우리 손에는 무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증명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삭 하나로 열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단 이 땅에서의 성공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비로소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계약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우린 너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이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돼 있어요. 이전까지는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어떤 우물을 막으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냥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그냥 편한 인생이었고 그것이 익숙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인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대언할 자로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인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은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속한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에서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잠시 이곳에 거류하는 거류민일 뿐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잠깐 우리가 거하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나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되는데요, 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 끊어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할 자들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근동 지역은 우물이 얼마만큼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2, 3일도 버틸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이 이 근동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생명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자원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가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막아버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하나 결국 태어난 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내가 증명하고 싶어도 증명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는다고요.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쁨의 내용들이라고요. 내가 통치하면 군대 월급 300만 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군대 없애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 같은 기쁨의 소식으로 둔갑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전달할 자로 오늘 저를 부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증명할 거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은 그렇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증명할 것이 이 정도일 뿐이라고, 어떤 것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생명 없는, 오히려 큰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죽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증명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걸 가지고 숨어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봤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 왕이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증명할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신약에서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서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318쪽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이 문학적인 분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편지글이라고. 근데 이 편지글이 어디서 기록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된 글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왜 갇혔을까요?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같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같으면 야,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야 라고 싸우거나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베풀었고 전한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악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괜찮다 이거야.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다. 나의 정직함이 아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들을 안 하십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우린 이 땅에서 무엇을 강요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내용을 너희들이 좀 해봐. 우리가 납득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정직하게 살아봐봐. 내가 너희 가운데 설득될 수 있도록 성공한 모습을 보여봐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보다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유혹받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공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알게 하는 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보이기 바랍니다. 오히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많은 돈일까요? 정치적인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임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심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자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